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기를, 내주하기를 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연합으로 이렇게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를 합니다만, 전 매주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온 세계를 향해서 이 거의 그 깡패 수준이잖아요, 그죠? 상호간의 약속이 있는데 관세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려버리고,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 관세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아멘. 우리 어린이 교회가 이번에 얼라이브 캠프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아이들 3명이 짧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 부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그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최성진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17명이 대전 소강교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7명이 갔는데 14명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받은 거지 뭘. 그래서 오늘 권세강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청소년교회 때 그 스태프들 간식으로 섬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어린이 교회에서도 이제 스태프들을 이렇게 간식으로 섬겨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고맙다고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클 때는 다 꿈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꿈이라고 해도 좀 허무맹랑한 꿈이 많았죠. 보통 기본적으로 대통령, 그죠? 장군, 장관, 보통 그런 꿈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꿈을 얘기하면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녀도 꿈이 없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꿈이 없고, 중학교를 다녀도 꿈이 없어요. 그냥 시험 잘 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고, 또 대학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나 1장 2절에 요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요. 어떤 말씀이 임했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죠. 너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요, 어떻게 하래요?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향하여 뭐 하라?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불분명하지 않고 너무도 정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그 구름처럼 무슨 김삿갓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알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면 알수록,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나 청소년교회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향과 꿈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냐 이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내 앞이면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든지 그 니느웨 성의 죄가 누구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왜?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 그게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과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각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요나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명제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바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누굴 택하셨다고요? 요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요나를.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나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요나의 인생은 시작이 되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마음을 품은 요나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제 길을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는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고 우리 삶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고요.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유치부교회, 또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금요 성령기도에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 말이에요. 지금 70, 80 인생의 여정을 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청소년들처럼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
목사님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목사님도 너희들 같이 청소년 때가 있었다? 안 믿어지지? 있었다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을 목사님들이 지냈다고. 공부를 목사님은 엄청 잘하고 싶었어. 맨날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 고민만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5학년 5반이거든? 그렇게 안 보이지, 그지? 야,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안 해주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목사님이 깨닫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꿈을 꾸는 거야. 꿈을.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거야. 꿈을. 우리 어린이교회 우리 대표 마찬가지야. 꿈을 꾸는 거야. 목사님은 너같이 어릴 때 목사님 되는 꿈을 꿨다고. 오늘도 제가 오윤경 권사님 제 전용 헤어 디자이너인데 전화라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른 데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청년 같다는 거예요. 청년. 앞으로 글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감동이 왔어. 그냥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길 바란다. 찍어도 맞게 되길 바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꿈을 꾸는 거야. 꿈. 특별히 그 꿈이 어떤 꿈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부족하고 다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저는 최성진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대전에 가서 캠프를 참여하고 왔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강찬모 목사님처럼 복음적으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하나밖에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치? 우리 강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권생황 목사님이 저는 아주 모범적입니다. 설교했다면 3시간이래. 근데 아이들이 그 3시간 설교를 듣는다는 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방언 받기를 기도하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17명 가운데 14명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 어른들 회개해야 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애만도 못한 거야. 애만도. 오늘 저녁에 받읍시다. 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향도 아주 그냥 무속에 찌들어 있는 그 시골 꼴창, 우리 아내가 하는 말, 강원도 영월 꼴창, 그 꼴창에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을 지고 들어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발로 교회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의 빛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무슨 자들? 빚진 자. 빚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의 빚을 졌음에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김요한 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래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 나가라 해도 전도 나가려도 안 나가더라고. 요한이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요. 어디 나가지? 강경상고, 강경고등학교, 강경여중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간식거리 그게 뭐 한 40-50명분 준비한다 그랬나? 네. 근데 아이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가니까 이 전도에 대한 이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 순에 빠져가지고 어디서 전도하겠어 우리 김요한 전사. 근데도 현장에 나가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네. 주님이. 예. 저도요 개척교회 수원 그 보백교회 개척교회 할 때 예수 그 전도협회 가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수원역전에서 말이죠, 우리 아내하고 말이죠, 막 외침 전도를 했어요. 외침 전도. 그때 저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냥 그 2층에서요, 지금 그 수원역 전에 예전 수원역 그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수백 명이 내려오죠. 거기다 대고 막 복음을 전했다. 이 순둥이가 그랬다니까. 이상한 건요,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담대해져요. 그냥 막 생각지도 않은 성경 말씀이 막 그냥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강경제일교회 왔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지 우리? 천국 가지. 자, 그럼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 지옥 가. 얘들아, 지옥이 있을 만한 곳일 것 같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천국 가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듯이 지옥도 그곳 가면 영원히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어디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방금 말씀 보여줄까요? 방송실. 자, 보세요. 죄인이 뭘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는 거? 돌이켜. 누구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은저 성도 주일마다 요즘 오잖아, 그지? 우리 조금난 권사님이 승리했다니까. 금난이가 승리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말이죠. 우리 조 권사님 엄청 힘들었습니다. 한은전. 벌써 이름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지? 금전도 아니고 은전이야. 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자,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거죠. 나머지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원리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뭐를 주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 포기해야 돼요. 지옥 가게 놔둬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캠프를 가냔 말이에요. 근데 17명이 갔다. 17명.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그리고 그 아이들이 3시간이나 그냥 우리 권세강 목사님이 3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 3시간 설교해봐. 나 눈 감고 있으면 벌써 여러분 다 갔을 거야, 집으로. 근데 아이들이 그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다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할 것 같죠? 근데 알아도 불순종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어요. 여러분,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뭐 한다고요? 형통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통해야 되잖아요. 형통하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교회 안 다녀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교회 안 다녀도 인생에 성공하고, 교회 안 다녀도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맨날 청승맞게 저렇게 사는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되고 말이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그러다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잘됨,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인 거예요. 저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떠난 형통을 추구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 1장 3절에는 2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요나 1장 3절 성경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죠. 물론 요즘은 뭐 인권이니 어쩌네 해가지고 그랬다면 바로 또 신고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요즘 자녀들 어렵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죠.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40대 가장이 가평 그 캠프를 가가지고 그게 취소가 안 된다고 갔다가 일가족이 아들 하나 낳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캠프 가서 쉬러 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뭘 말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나 1장 4절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함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면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열린다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 교회도 안 다니고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는데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 야,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네?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내 인생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가서 외치라고 한 성읍은 다시스가 아닙니다. 니느웨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가 말이요,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래서 결국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시험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게 습관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 뭐 교회 완전히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죠?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거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나 1장 4절에 나오는 큰 바람을 보지 못했어요. 큰 폭풍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막히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따라서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큰 폭풍과 큰 바람,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장소는 죄악이 가득 찬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세요. 요나가 탔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그 어느 탤런트가 말이죠,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 연기 잘하는 분이에요. 주연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연기를 잘하시는 분. 근데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다는, 유학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되면 유학 보내지 말아요.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나 1장 5절에서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해요. 자, 세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멘.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배 탄 사람들이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두려움과 물질적인 손실이 왔어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일어난 일에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안산 단원고 그 수많은 학생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우리가 분노했습니까? 그 세월호의 선장이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이 선장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까? 선장이면 그렇게 해야지. 속옷 입고 말이에요, 그 정신 나간 놈이 그 아이들을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 목숨 살리겠다고 말이에요, 도망을 쳤어요. 정말 그런 놈은 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진짜. 왜 그런 사람들을 난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이죠, 그 차가운 바닷물에 결국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 한 사람이래요. 의인 한 사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딱 끊어버렸잖아요. 왜 끊어버려요? 한 사람까지 갔어야지.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온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의 소중함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오늘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을 하러 한 번 제가 갔었어요. 한 번 갔는데 거 갔더니 이지영 집사님 어머니가 와 계신 거야. 한정숙 성도도만. 여기 시장 있는데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오시라 그랬어요. 이정 집사가 엄마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냐고. 아내 말 들어보니까 그 손녀가 발표하고 이럴 때는 교회에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요나 1장 6절에서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요.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줘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이 죽어 있는 거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제비를 뽑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모든 사람이 절박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서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이 재난이 누구 탓이었어요? 요나야. 요나의 불순종으로 배 탔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 이 논산, 부여 연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요나에게 뽑혔어요. 요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갈 곳은 절대 다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성읍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일어나 가서 외치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께 너희들이 꼭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 친구야, 나 친구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꼭 예수님 너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청소년께 우리 전도사님 되게 잘생겼어. 내가 소개해줄게. 그렇게 전도해야 돼. 아멘. 우리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요.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해야 돼. 알았지?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고 한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인가기도 되는 거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 다시스가 아니에요. 니느웨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큰 바람과 큰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선장은 요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들고 있는 순간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기로 택한 영혼은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